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천주교는 필리핀 천주교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의 어떤 생명력이나 어떤 그 신앙의 끈질김이나 어떤 열정,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물론 뭐 그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통해서 들은 거니까요. 그러나 필리핀 천주교는 어떤 것인지 대충 좀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런데 제가 참 의아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 천주교는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필리핀 천주교는 거의 일종의 우상과 많이 이렇게 동화돼서 그냥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생명력이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천주교는 생각보다는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보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왜 한국 천주교는 필리핀 천주교랑 다를까? 왜 한국 천주교는 미국 천주교랑 다를까? 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 천주교의 시작은 박해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신유박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정약용의 삼형제가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정약종은 순교했죠. 천주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두 형제는 꼭 포기한 것처럼 유배당하고, 그래서 그냥 천주교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면밀하게 연구해 보면은 그들은 천주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삶 속에서 그 천주교 신앙이 묻어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천주교는 굉장히 여기 서소문 성지라나 아니면은 뭐 배론 성지, 이런 성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초기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이 천주교, 한국 천주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이 한국 천주교의 그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천주교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천주교하고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국 천주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에 여기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에 대해서 3일 후에, 엿새 후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딱 일주일 지난 겁니다. 엿새 후에,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딱 일주일 지난 겁니다. 지금 엿새 후 일주일 딱 지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은 16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제 16장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17장의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얼굴이 변화되신 것,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저는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 데리시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제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제자가 아니고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인 거죠. 1번 편애하셨다. 2번 아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1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2번 다른 뜻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실 때 그 엄청난 눈물의 기도, 땀방울의 기도를 12제자가 다 본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땀방울의 기도를 예수님은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3사람입니까? 왜 3사람에게만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까? 더구나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인자가 여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이 3사람한테만 예수님은 특별히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 3사람만 특별히 편애하신 건가?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 3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3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된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3사람한테 아무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함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1번이 맞지 않습니까? 편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2번. 왜 3사람만 데리고 가셨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어요? 결국에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핵심적인 리더, 그들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주교가 초기 천주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 아주 그냥 가문잔치가 유배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거든요.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기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완전히 씨가 마릅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신앙을 결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3사람만 진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고 눈물 뿌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조차도 빛과 같이 휘어졌거든요. 너무나 황홀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제 그러더니 주님이 만일 원하신다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런데 어찌 보면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베드로가 올려드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집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 그러니까 초막 셋이 아니고 초막 넷을 짓기 원했던 것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사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는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 영광을 보고 거기에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여기에 삽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제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여기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평행 본문. 거기 보면은 예수님 그 변화산상에서 들으셨던 말씀,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변화산 사건은 결국 십자가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변화되셨는데 그 변화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왜 이 변화산 사건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말씀도 아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을까?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들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처음 들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2번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그것은 뭐냐 하면 매 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우리는 매 순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더구나 시험 받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 음성, 그것이 예수님께도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은, 야, 너 그동안 신앙생활 뭐 했니? 너 왜 이렇게 그런 거 갖고 힘들어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알아. 얼마나 힘드니? 그래, 하나님 너 사랑하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서 말해 줘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필요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널 기뻐한다. 네 가는 길 내가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절대 이 얘기 함구해야 된다. 이거 본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 묻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11절에 엘리야가 진짜 와서 먼저 와야 되고 모든 일 회복할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해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를 막 대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변화산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인자도 이처럼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통입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우리의 의지, 끈기, 우리의 오기,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의 힘으로 지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예수님이 가슴에 새기시고 그 사랑의 힘을 가슴에 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실 수 있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에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려면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힘이다.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사신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했잖아요. 임의로 대우했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막대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막대우하는 것을 견디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이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나?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하늘의 영광을 미리 봐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일어나야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에 그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 북카페를 이제 부산에 갔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아주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이제 가보니까 북카페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이렇게 쫙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책들도 있고 근데 모르는 책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책들도 있었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다 찍었어요.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도대체 이 북카페에서 이 책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남산도서관을 갔었죠.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다 서치를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북카페에 놓여져 있었던 책들이요, 다 남산도서관에 한 3권 정도 다 비치되어 있는 책들인데 다 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엄청 읽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야, 이 책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구나.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용산도서관을 갔었죠. 이제 그랬더니 그 책들 중에 몇 권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 여기뿐이냐? 그래서 옆에 저기 삼청동에 정독도서관을 갔었죠.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거기도 거의 다 대출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있는 책들이었구나. 너무나 놀랐어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권 겨우 빌렸던 책 중에 다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다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그냥 수필집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더라고요. 물론 창조론에 입각한 책은 아닙니다. 진화론에 입각한 책인데,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윈은 종의 기원,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 있잖아요. 적자생존. 결국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다. 그래서 약자 짓밟아야지 살아남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게 자연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요, 강했던 사람, 막 짓밟았던 사람 있잖아요. 존재 공룡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개미 같은 존재 있잖아요. 그냥 밟으면 짓밟히는 존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종이 숫자가 개체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강한 게 살아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정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조화롭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동물도 곤충도 다 살아남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뭘 의미합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예수님 온유하셨잖아요. 결국에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세상 과학이 이제서야 밝혀내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임의로 대우했어요. 그러나 하늘 영광 보셨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셨죠. 근데 그게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헛되지 않다. 오늘 내가 눈물 뿌리는 이 눈물은 결국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